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88페이지 전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장의 후반부로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합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이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이에 불신했던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 귀도 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0개월 뒤에 드디어 출산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57절에서 5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출산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앞에 13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에 주변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 괴로운 날들을 보냈던 이 사가랴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친척들과 이웃들은 일부러 이 가정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내 일인 것 마냥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축하하며 함께 나눈 것입니다. 본문 59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아멘.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진행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상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문맥상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했던 친척들입니다. 친척들이 함께 할례를 진행한 것이죠. 굳이 이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친척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59절에서 60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친척들과 엘리사벳은 이 아이의 이름 때문에 서로 계속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한 어조로 서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친척들은 내 친척 중에
친족 중에 이 요한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문마다 전승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렬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전승을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로 한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라로 지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개월 전에 남편 사가랴가 겪은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가 어떻게 됐죠? 말과 귀가 닫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라라고 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태가 끊겼던 엘리사벳 자신에게 아이가 생겼고 출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이 배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사가랴로 이름을 짓기로 고집한 것이죠. 결국 조율이 되지 않자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말과 귀가 막힌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63절에서 6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해서 글씨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은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친척들이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몸짓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서로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았을 텐데 부부가 서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사회적인 통념에 벗어난 결정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친척들이 반대할지라도, 자신들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결정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즉시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막혔던 말과 귀가 다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 10개월 동안 사가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귀가 들리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계속 붙잡고 자신의 가오, 불신했던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가랴는 그동안 자신의 가치관, 사회적인 통념, 전통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저주까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입이 열리자마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5절에서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는 유대 전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포감에 빠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부름이었던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지난 10개월간 말도 듣지도 못했던 이가 갑자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가랴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이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결론을 맺기로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제한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매번 다양한 놀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셔도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사회적인 통념과 이 세상 풍조에 벗어난 것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데 나만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부정적인 여론으로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으로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래서 실패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다가 말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어렵게 순종의 길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아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지라도 바꾸려 하지 않고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순종하기를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암묵적인 합의하에 모두 서로 낮은 기준으로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서로 자족하고 좌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의 행동이며 불순종이라는 것을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까지 했을지라도 만약 이 사가랴 부부가 끝에 유대의 전통을 고집하는 친척들의 주장에 타협하고 이름을 요한이 아니라 다르게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불신으로 인하여서 타협으로 인하여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출발부터가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이상하게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가랴의 불신을 뛰어넘어 태가 끊긴 엘리사벳도 뛰어넘었으며 유대 전통이라는 사회적인 통념까지 다 뛰어넘어 역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진짜 목적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남들이 봤을 때 도저히 답이 없다 생각하는 이 인생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종로로 타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멸망당할 인생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도 의지함으로써 그동안에 갇혀있던 사회적 통념과 이 세상에 맞는 전통에 길들여졌던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주하게 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날마다 부딪히고 극복하고 그래서 뿌리 깊은 이 시대적인 풍조와 체제를 다 뛰어넘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짐으로써 불가능하다 여기며 불신했던 문제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온전히 예배해 나가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